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런 찬송과 더불어서 무려 500곡의 찬송을 작시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찬송가를 넘겨보면 작곡가 이름에 이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십니다. 아주 이분이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성경과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빛이 되는데,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그녀는 장애와 또 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 그것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요, 그분의 작시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영의 세계를 보시면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세대와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전도사가 되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인생의 삼중고의 태산 앞에서도 이분이 세계의 박사학위를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불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 헬렌 켈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니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일평생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오늘 오지역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 능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그 한계 앞에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여기까지 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기에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가장 짜릿합니까? 저도 요즘에 전도하려고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제가 우리 아침 테니스의 랭킹이 최하입니다. 잘못하면 쫓겨날 뻔했어요. 이 테니스 멤버십을 전도하러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날 뻔했는데, 요즘에는 제 랭킹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우리 고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박 목사님은 한 1년만 치면은 이곳에서 상대할 적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 이기면 다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가 왜 그렇게 힘든지. 어쨌든 여러분들,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짜릿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며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같이 우리 축복하시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일 새벽에 우리 등마루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이 어려운 말씀이죠. 1장부터 52장 속에는 12개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12개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할 소중한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실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언젠가 한번 또 나누었지만, 오늘 다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다시 꺼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설교 12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이번에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직접 보여주시는 실물 설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직접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손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주님 손안에 토기장이와 진흙, 주님 손안에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진흙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2600년 전에 실물 설교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딱 품고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을 적용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손안에. 여러분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실제 보게 하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시대를 넘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2600년 전에 전해진 말씀인데 온 시대를 넘어서 끊임없이 또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래 여러분의 마음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6절에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숨은 의미를 좀 묵상해야 돼요. 뭐냐 하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라는 말의 숨은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최상의 진흙으로 준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상의 진흙들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 곧 그릇을 만들기 위해 농로 물매에 올려져 있는 진흙은요,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내시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하게 준비된 진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산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구별해 주신, 주님께서 소중히 준비해 주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이 수요일은 피곤하잖아요. 옆에 분에게 다시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진흙이십니다 라고 눈을 좀 보면서 축복해 주시죠. 소중하십니다. 정말 소중하세요. 진짜 존귀하십니다. 값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진흙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 있고 얼마나 귀한 특권이며 얼마나 소중한 진흙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며 우리 가정도 자녀도 삶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을 통해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로 구별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존귀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존귀한 진흙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존귀한 주님의 진흙이십니다. 1860년대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노예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야 할 아주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후 공부해서, 여러분들 1860년대 흑인이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미국 남부지방의 사람인데, 그것도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미국 남부지방 사람인데, 미국 남부지방은 면화재배로 유명을 했는데
면화가 땅에서 질소를 빼앗아가면서 땅은 황폐해지고 벼려진 땅으로 남부지방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때 조지 카버 박사가 땅콩 재배를 제안해서 이 농업에 대한 농학 박사 학위를 땄는데요, 이 농민들은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지만 여러분들 땅콩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그 값이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는 주님의 응답으로 밤낮 없이 땅콩을 연구해서 땅콩을 이용한 마가린, 비누, 화장품, 구두약 등 음식 105가지, 땅콩을 통해서 만들어낸 음식 105가지, 별로 놀라지도 않으니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놀랄 일이 아니시죠? 105가지, 생활용품 200가지를 만들어요. 샴푸로 땅콩을 가지고 샴푸도 만들었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남부 사람들은요 부를 얻게 되었고 미국 경제도 회복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버 박사는 자신이 발견한 그 어떤 것에도 로얄티를 하나도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지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부 농민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일조차 알지 못하는 노예의 자식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흑인, 백인을 불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존경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야상과 들판에 버려진 가치 없는 진흙이 아니라 주님 손 안에 있는 존귀한 진흙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진흙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는 최고의 진흙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최고의 진흙이십니다. 진흙은요 반드시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 존귀하지만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져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최상의 진흙을 선별하고 구별하고 준비한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같이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읽으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을 물매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한 번에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그 진흙이 터지고 만들어졌던 것들이 허물어지면서 다시 토기장이가 그것을 잘 반죽하여서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한 그릇을 빚어나갑니다. 진흙은 반드시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져야 훌륭한 그릇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 신앙의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 안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손에 빚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아야 합니다. 훌륭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 단순히 진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에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진 토기는 무려 1300도가 넘는 가마에 넣어가지고요 그 그릇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굽고 단련하지 않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빚어져 가마에 불로 연단되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훌륭한 그릇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8장 4절 후반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네, 놀라운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So the potter formed it into another pot,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영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 뒤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만들더라. 이 최고의 것을 만들더라. The best. 한 노인이 도끼자루에 쓸 나무를 구하러 손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손자가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래 할아버지를 앞질러서 산을 깡충깡충 뛰어 올라가다가 산중턱도 못 가서 도끼자루에 맞는 자루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향해서 고함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괜찮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베어서 도끼자루로 만들면 아주 훌륭한 도끼자루가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헉헉대는 할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를 베어서 도끼자루로 써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것은 안 된다. 산을 좀 더 올라가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손자가 화가 나서 할아버지, 다리도 아프고 산에 올라가는데 힘이 드니까 이 나무로 도끼자루 만들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도 보시지 않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 나무 좀 와서 보세요.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야, 나무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 좋게 보여도 낮은 데 있는 나무들은 높은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를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주 비었고 물렁물렁하단다. 이러한 나무를 베어서 도끼 자루를 만들어 놓으면 도끼 몇 번 흔들지 아니해서 나무가 부러진다. 겉으로 번지르르 하다고 좋게 보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 보기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산중턱에 있는 나무로는 도끼 자루를 만들지 못한다. 반대로 높은 곳에서 사나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자란 나무들은 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아주 단단해지지. 그래서 도끼자루는 산 위의 나무로 만들어야 한단다. 이렇게 그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과정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빚어 나가는 역사, 주님의 손에 내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나의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불로 연단되어 빚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역사,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기도의 담금질을 통해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빚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믿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실제적으로 빚어나가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연단하며 성령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이 나를 빚어나가시는 은혜의 연단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에서 주님께서 빚어나가시는 더 베스트, 최고의 본차이나 도자기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빚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이 나를 깨뜨리시며 주님께서 나를 빚어나가신 것을 경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떠나면 굳어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떠나면 굳어집니다. 여러분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방 굳어지죠. 굳어진 진흙은 금방 부스러져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주님의 손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굳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주님의 손을 떠나서 자신들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떠납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말랑말랑하여 쉽게 빚어지던 인생이 굳어 완고하고 완악하여 진흙이 아니라 쓸모없는 진흙으로 변해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말랑말랑한데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버린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말랑말랑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대로 빚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굳어져 딱딱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인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의 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쉽게 택하는 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흙인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흙인 우리가 주님의 손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는요 제 손에 들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뭔지 아시죠? 바나바 노트.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릴까 봐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등마루는 제 손에 들려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손에 들려 말랑말랑한 진흙이 되기 위해서 바나바 감사 노트를 매일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라고 제 감사 노트에 쓴지 궁금하시나요? 궁금 안 해요. 안 읽어드리는데 박선영 집사님이 오늘 짠 건 아닌데 저렇게 지혜로우시네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감사 2일차. 왜 2일차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못 받아가지고 아직 뒤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 2일차. 과거 주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 등마루를 통해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할 그 영혼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현재 오늘 3지역과 5지역의 예배를 위해 식사로 사랑으로 섬기신 분들을 위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노트를 썼는데 여러분들 이걸 쓰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는지 주님 안에 있는 역사죠. 약 100일간 이 감사로 우리 등마루는 주님의 손 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계시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2일 차니까 저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100일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바나바 노트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랑말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굳어지고 완악하여 말랑말랑한 진흙이 아니라 쓸모없는 흙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니 굳어져 쓸모없는 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떠나면 소망 없는 굳은 흙, 부스러지는 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이사야의 다음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빨간 걸만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지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주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빚어지고 연단되어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러분과 제가 The best 주님의 최고로 오늘도 내일도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찬양인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악보를 받으셨나요? 뒤에 악보를 나눠주셨다면 그 악보를 보시고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목사님이 뒤에 놔뒀다고 그랬는데 혹시 못 받은 분이 있어요? 악보를 봐야 된다 손을 들어주시면 새로운 찬양이라 우리 목사님이 드릴 겁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인데요, 악보 필요하신 분 자유롭게 손 드십시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오늘도 또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실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손안에 진흙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치이며 살아갈 때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빚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빚어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손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귀한 진흙으로 주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